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마치 호세아가 사역을 하던 이스라엘의 말기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서를 좀 보면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하며 어떠한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은 그때 멸망을 당했지만 우리는 멸망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교훈을 오늘 한번 이렇게 눈여겨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호세아서 1장에 보시면 나오지만 1절에 나오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의 시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 여로보암 왕의 그 재임 기간은 BC 786년부터 746년 그 사이에 이스라엘 역사서에 보면 여로보암이 왕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해서 BC 221년까지 선지자 사역을 했는데 그리고는 정확하게 호세아가 선지자 사역을 끝내고 10년 뒤에 BC 711년에 이스라엘은 그렇게도 호세아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가르치고 했건만 결국은 BC 711년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온 국민이 아수르로 끌려가 포로 생활, 비천한 그런 운명에 놓일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잘못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경고하시고 또 교훈하십니다. 오늘날은 그 시대보다 더 잘 살까요? 더 깨어 있습니까? 경고가 없습니까? 도무지 목사님들 설교 속에 그런 경고의 두려움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그 시대보다도 오히려 지금 더 타락하고 정신 상태가 완전히 형편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호세아 시대에 그 이스라엘 얘기인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저 중동에 있는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나라의 국민들만 왜 이렇게 유난히 하나님은 사랑하시냐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자,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번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그렇게 그 시대적인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 오늘도 똑같죠. 가장 사람들 그 마음 깊은 곳에 뭔가 욕망이 꿈틀대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 구약시대의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거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다. 그렇게 늘 경고를 하셨습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 이 바알 신이라는 것은 그 당시 농경 사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농업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풍요의 신. 그게 결국은 그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만모니즘을 추구하는 겁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그 다음에 아세라 신. 아세라 신은 돈 말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낙을 누리길 원하는 걸 추구하는 것들. 그게 아세라 신입니다.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대국의 그 용산스라는 절에 갔더니 부처님이 한 30여 개가 쭉 이렇게 있는데 전부 이름표를 달고 있어요. 부처님들이. 그 이름표 중에 아들 낳게 해주는 신, 아들 낳게 해주는 부처, 그런 이름표를 단 부처님이 계시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예물을 올리고 향을 이렇게 흔들고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교회 안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산의 신. 뭔가 그냥 좋은 거고 나쁘고 뭐 가질 것도 없어요. 그냥 많으면 좋은 거예요. 다다익선. 그저 좋은 거예요. 다산의 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마음가짐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더하면 더했지 똑같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다른 신을 섬기고 정확하게 짚은 겁니다. 하나님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그렇게 뭐 협박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포도주는 쓰다 해서 그거를 달콤한 건포도떡을 만들어서 먹는다는 거예요. 달콤한 말씀. 이게 나에게 교훈이 되고 훈계가 되는 말씀은 지켜놓고 그런 것을 여는 목사님은 인기가 없고 달콤한 말씀을 주는 목사님이 최고 인기예요. 짱이에요. 그야말로. 그런 교회들은 교인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달콤한 말씀에 빠져 있을지라도 여호와가 저를 사랑하나. 우리가 아무리 잘못 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희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랑은 변질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잘못 살 때에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물지각하고 조금 알았다가도 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응구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데 부인이, 남편을 둔 부인이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다른 사람하고 지금 불륜을 저지르는 그러한 응무된 여인을, 그 여인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도덕도 없으신가요? 이 깊은 의미가 뭐냐? 이 깊은 의미를
이제는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음부된 여인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요, 거기다가 밑줄을 치시고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그렇게 관절을 다시고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얼핏 한번 본다면 25절에 나오지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율법사가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율법사니까, 율법 선생님이니까 너는 율법에서 어떻게 배웠느냐? 그랬더니 27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똑소리 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지 않으면 멸망당하죠. 알더라도 행해야지 천국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29절에서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서 내가 이웃 사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이거 따지는 거예요.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된 그런 사람 얘기를 하시면서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고 치료해주고 그러고는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라고 하셨다. 그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이 36절에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이웃사랑이 뭐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뭐 하는 거예요? 36절에서 보면 누구의 이웃이 되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강도 만난 자. 별로 신앙이 뭐 개떡같이 산 사람 아니에요. 강도 만난 자. 그게 오늘 본문에 뭐예요?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려는 건, 그 이웃이 되려는 건 31절에 나오지만 자비를 베풀려는 거 아니에요. 강도 만난 자를 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 말이나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를 봐도 핵심이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저 잘 나가고 우리 수준에 맞춰서 같이 경양식집에 가서 칼질도 좀 하고 카페 가서 고급 커피도 마시고 이런 사람들만 이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하나님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사람들의 하는 일이죠. 그런 하나님 백성이 천지까래로 오늘날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자비를 베풀어라.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러한 바탕이 오늘 호세아서 하나님이 우리 본문을 주시기 전에 상황입니다.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보시죠. 4장 6절 보시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은 뭐 성경 공부다, 무슨 성경 공부도 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또 신학교도 있고, 뭐 대학원도 있고, 말도 못하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곳이 얼마나 많아. 구역 예배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세미나가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지적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린다는 게 너를.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거기서 말하는 지식에다 밑줄을 치고 이게 무슨 지식일까요? 성경 다 알잖아요.
성경 뭐 메똑한다 성경 다 하냐. 근데 왜 지식이 없다고 그럴까요? 성경에 대한 무슨 지식이 없는 거죠? 영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문자적 지식은 다 알죠. 성경에 대한 영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런 영적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러한 지식이 없으므로 라는 밑줄을 치고 거기다가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이렇게 주석을 달고 찾아보겠습니다. 9절 10절 9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이거죠. 이 지식을 얘기해요.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깨닫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어요. 이 십자가. 세상 좋아하는 것,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음행 좋아하고 그냥 세상이라면 미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이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타치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십자가가 달콤한 게 아니죠. 그래야지 새 사람을 입게 된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그런 마음도 그렇게 옛사람 그 세상 좋아하는 거 다 버리고 정말 이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세계가 내 마음에 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또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한 가지 하나님이 더 요구하시는 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되라. 아까 영적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0절에 보시면요,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시는 일이 있느냐. 지게표를 옮기는 게 가장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게 여기시고, 진노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종말에 일곱 나팔이 지나면은 심판의 시대, 심판이라고 해요. 진노라고. 일곱 대접이 그게 진노예요. 진노를 저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네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서 네 인생의 종말은 진노를 물같이 부음받는 인간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나중에 유다도 BC 586년에 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100만 대군한테 멸망당해서 70년간 포로 생활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결코 과장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게표를 옮기는 게 뭐냐, 이게 굉장히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있죠. 쉽게 우리가 접근해 볼까요? 지게표라는 건 어떤 경계선이잖아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경계선 얘기예요. 이를테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보면
다섯 처녀는 천국문을 들어갔는데 다섯 처녀는 천국문을 놓고 하니까 천국문이 딱 닫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문이 닫혀서 못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인데 왜 천국문이 닫혔을까요? 지계표를 옮겼다. 지계표가 뭐예요? 이를테면 아주 우리 어린이들이 들어도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한다면 천국 들어가는 조건, 구원받는 조건이 뭐냐를 자기대로 해석한 거예요. 내가 보고. 그 다섯 처녀는 뭐 자기들대로 천국 들어가는 조건을 이해했을 거예요.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근데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으면서 이해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영적 지식 없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천국을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성경 말씀을 영적인 지식을 터득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런 지금 줄거리입니다. 이러한 배경입니다. 지금까지 배경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간단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호세아서 6장 보세요. 그래서 대주제가 뭐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인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3절에 나오지만 그러므로는 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therefore 결국 그런 거 아니에요. 결론을 낼 때 쓰는 그런 문장이죠. 그러므로 뭐 하자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게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여호와를 모르니까 지계표를 내 맘대로 적어놓은 거야. 이 정도 하면은 천국 가겠지, 구원 받겠지,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야.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건데, 그렇다면은 지금 여호와께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있습니까? 안 돌아가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우리는 돌아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중요하지. 내가 주일 성수 빠진 적 없고 헌금 11조 빠진 적 없고 그냥 예배 끝나면 그냥 성가대에서 2시간, 3시간씩 연습을 하고 전도팀 들어오고 나가서 그냥 전도를 하고 또 단기 선교 다니면서 이제 인도나 요새 베트남 그냥 미얀마, 라오스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그리고 내가 알게 모르게 헌금을 은근히 어려운 사람들 몇 가정을 내가 돕고 있는데 내가 지옥을 왜 가냐? 내가 보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자,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온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렇잖아요. 재판을 할 때도 증거가 있어야지 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증거를 드려야죠. 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 증거를 제시하는 그게 6절이에요.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증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사는 오늘날은 예배죠. 자, 나는 예배에 인애가 있다. 인애, 사랑이죠. 인애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씁니다. 헤세드. 근데 이 호세아서 6장 6절을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너희는 가서 혹은 그 기업 관주가 있죠. 기업을 밑에 보시면 호세아서 6장 6절이잖아요. 인애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인애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똑같은 하나님이 지금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뭐라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배우라는 거예요. 제사의 예배에 예배라는 건 로마서 12장 1절 그 제사라는 단어도 밑줄을 치시고 제사라는 건 뭐예요? 예배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산 예배 너희 몸을 산 예배로 드리라. 산 예배. 그러니까 산 예배는 건 삶 속에서 예배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긍휼이 있어야 된다. 삶 속에 긍휼이 있는 사람, 그게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좀 시적으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정말 탁월하신 문장 기법입니다. 이건 사람이 이 정도 흉내 낼 사람 없잖아요. 너무 탁월하신 문장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나는 예배를 원하고 제사를 긍휼을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 말씀은 예배라는 건 우리 삶이잖아요.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더니 로마서 12장 1절에 그게 예배에 대한 아주 마그나 칼사입니다. 자,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그 마음에 예배자가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칠판에 보시면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긍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거기다가 긍휼이라는 데다가 밑줄을 치고 이 엘레오스라고 쓰시고 거기다 또 누가복음 10장 37절 아까 우리가 봤죠. 거기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거기서 자비를 베푼 자. 그 자비. 그 자비라는 단어가 바로 엘레오스예요. 똑같은 단어를 마태복음에서는 긍휼, 누가복음에서는 자비. 그걸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는 인애, 헤세드라는 단어.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애, 긍휼, 자비, 전부 사랑이라는 그러한 커다란 울타리 안에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성품들이죠. 그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다시 돌아가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번제라는 건 내 온몸을 들여서 제사의 일종이니까 번제. 제사라는 건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몸으로 드리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보인다는 건 그분의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고 내 존재는 이렇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록된 말씀, 문자적인 말씀 갖고는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영적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다 밑줄을 치시고 요한복음 17장 3절이라고 주석을 달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이거 믿었어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안 믿었습니다. 내가 아는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는 것이 영생. 알면은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기도문, 예수님은 꼭 이렇게 기도라고 그랬는데 명령을 하셨는데 전부 기도 제목 1, 2, 3, 4, 5, 6 지지리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자 보세요. 주기도문 시작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럼 당연히 그 영의 세계가 나한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기도문은 가장 중요한 지계표를 그렇게 세우시고 우리 보고 기도 생활을 하려는 건데, 그런 거 다 팽개치고 기도 제목 1, 2, 3, 4, 5 이거 갖고 그냥 뭐 너 몇 시간 기도하냐 뭐 그걸 난리 치루박을 떨겠습니다. 이러니 멸망당하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누가 보면 13장에서 질문했죠. 예수님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야지 영생을 한다 그랬죠. 좁은 문이 바로 진리의 말씀의 세계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다 일맥 성공.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고요. 이제 결론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멸망은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예요. 호세아서 7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으니 패만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더라도 우리 용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똑같은 죄를 반복하다가 죽었다. 그럼 계속 용서받았다. 그 사람 천국 갈까요? 뭐 하나님 백성이라는 어떤 뭐 증거를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맨날 죄 짓고 맨날 잘못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 사람 천국 가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내 죄를 다 사해주시면 천국 갑니까? 성경을 보세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결론으로 삼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성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나를 떠나 그릇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치더라도 그릇 가면 안 된다. 후회는 하더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지를 못했다. 그건 후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고쳐야 되잖아요. 회개했다고 천국 갑니까? 회개하러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워. 그러면 가까이만 왔지 정말 천국들은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를 찾아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냐. 회개라면 천국은 가까우는데 들어가려면 또 다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이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다가, 어려운 히브리서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성경이죠. 사실은 이게 훨씬 수천 년 전에 다윗 왕이 고백했던 시편 40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인용한 거예요. 자, 16절 보시면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부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그날부로는 이라는 것은 항상 그날이라는 것은 육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영으로 사는 그런 변환점에 서 있는 사람.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넘어가는 사람. 40년 광야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약을 세우실 게 있는데
천국 들어가는 사람 얘기예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17절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영으로 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죄를 져도 또 과거의 죄도 기억하지 않으신다. 18절 시작. 이것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진짜 죄사함이 뭐냐? 내가 잘못 살았던 거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거다를 제대로 깨달아서 그 교훈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러면 그게 죄사함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가 와야지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이 약하니까 그런 것도 실수는 할 수 있고 또 잘못 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런 가르침인데 이 히브리서 10장 16, 17, 18절을 통해서 참 죄사함이 뭐고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뭐냐를 이해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타락해가는 세상에서 정말 선지자들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제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영의 세계를 마음껏 내가 자유스럽게 항해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그 가르침을 누리겠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멸망해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값지고도 귀한 경고의 말씀과 교훈을 주실 수 있는 이 말씀을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고 하신 것처럼 쓰더라도 뱉어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소화해서 한 사람도 나보자 없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